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그리고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지지난해 이제 심장에 조금 이상이 오면서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큰 종이에다가 강제 안식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제로 안식년을 하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올해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주중에는 제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부탁하는 일들, 결혼 주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에 제가 잘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아무것도 약속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또 잘 충전하고 내년부터 일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주일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일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오늘 빌립과 다음 주에 야고보를 남겨놓고 있어요. 다 외우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2부 예배만 못한대요. 다시 한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제가 이렇게 유치하지만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계속 모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이렇게 좀 잘 외우고 가면 좋겠고요. 오늘 빌립, 부족한 사람 그래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은 물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없는데,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자랑할 사람도 없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 우리들은 종종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있어서 위대한 일이 뭘까? 제 마음속에 제자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그래,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에서 본 거예요. 죽어서 심판대 위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답니다.
심판자가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목사님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심판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목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판자가 또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목소리가 다 힘없이 들어가는 소리로 그것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밝은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목사님 옆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 항상 깨끗하지 못했고, 항상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환상이었는지 지어낸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선하다는 말에 자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제가 주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교정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어제 오후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몇 사람을 제 방으로 불렀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네팔에 있으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mp3로 다운받아서 다 듣고 요 근래 설교했던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참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로 또 목사 초년병 시절에 만나교회가 그 당시는 이제 개척교회 시절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이렇게 설교를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저를 불러놓고 이런 건 좀 고치고 이런 건 조심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전도사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 아들에게 제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서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해줘요.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사랑, 아들에게 전해주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제가 더 나은 것, 완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질책하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서 완전함을 찾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함을 향해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세다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세다는 고기 잡는 것이 주업이었던 동네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빌립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부유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많은 것을 배웠던, 그래서 주변 정세에도 밝았던 교육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빌립을 부르시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동사를 쓰고 있어요. decide, 결심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영어 단어에 보면 had to go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셨던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의지가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 의지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은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내 의지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빌립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다나엘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설명과 논쟁이 없었어요. 너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따랐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저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복음은 논쟁이 아니구나. 복음은 우리들이 보고 가서 만나는 것이 복음이구나. 저는 요즘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힘과 복음의 다이나믹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 토요일에는 늘 Y라고 하는 난과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난이, 제가 그걸 꼭 봅니다. 매주 한 사람씩 소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가 되어서 소개가 되었어요. 필라델피아의 빈민굴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빈민굴에서 매일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마약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 그냥 어울려 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죽고 마약을 하고 사공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있어주고 누군가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구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정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었고 20대 초반부터 개척을 했던 사람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균형 잡힌 목회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소위 5G라고 하는 5가지의 G가 들어가는 단어를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Grace, Growth, Group, Gift, Giving, 남을 돕는 것, 은사, 성장, 여러 가지를 했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의 나는 목회를 20%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균형 잡으려고 했던 그 목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 교회는 균형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균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끄러운 이론보다 정리되지 않은 진실이 사람을 살린다. 과연 우리 가운데 복음, 하나님의 역사,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매끄러운 이론이 아니라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복음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저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이 아는 친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좀 이렇게 지금 지어야 되는 타임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얼굴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도 교회 가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보라고. 이거 감동할 타임입니다. 와 보라고. 근데 저는 정말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와서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어 놓을 만한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보면서 그가 주님을 만났듯이 그를 통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빌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거론하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빌립을 콕 찍어가지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지?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본래 의미는 그냥 이렇게 뭐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이것을 물으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빌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7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보세요. 빌립이요, 저 무리를 어떻게 먹일고 했더니 계산이 탁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8달치의 한 사람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계산하면 8달 하면은 되죠? 그만큼 되죠? 빌립이요, 계산을 탁 한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빌립이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근데 계산이 끝났는데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은 끝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인데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됩니다, 이거 뭐 합시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또 하나의 사람은 이 빌립 같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해보고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리고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신중함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담대함과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 빌립아, 이 세상의 일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의 능력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니라. 빌립은 문제를 무엇으로 봤냐면 돈으로 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계산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니라. 답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답이 있었는데 빌립은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문제에 봉착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중함과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뭐예요?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빌립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문제 가운데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믿음과 우리들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구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예배팀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하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지금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하다 틀리면 이렇게 불러줄 팀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저에게는 이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참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원고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로비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워서 무슨 얘기인지도 잘 들리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암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뭔지 상황을 잘 몰랐는데 뭔가를 이렇게 저에게 내놓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면 힘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오랜만에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아마 사람들이 또 오해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 받나 보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눈을 감고 계속 눈을 뜨고 교인을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설교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준비를 안 한 건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까지도 모르고요, 교인들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제 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바꿀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네 등 뒤에서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 하나가 누군가에게 들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서 준비 안 한 게 아닌데요, 어쩌면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기도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제가 간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빌립이 배웠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부족한 사람 빌립이었지만 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세상과 과학적 지식은 우리가 봐야 믿어요. 증명이 돼야 믿어요. 그런데 빌립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하, 믿음은 내가 보고 증명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 의심도 많았고 예수님 앞에 질책을 받았던 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도마와 같이 남겨진 삶이 아까워서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열심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프랑스 고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던 그 자리에 빌립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삶이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2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도 답답해지고 그 표정을 보는 저도 답답해져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는요 그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무척 바빠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지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문맥으로 보면 제자들이 남고 나머지가 흩어졌다고 하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7 집사를 뽑았을 때의 그들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렇게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라는 말이 있고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졌어요.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빌립도 박해를 인하여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빌립이 가는 곳을 직접 말씀하셔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성경을 보셔야 돼요. 빌립이 이끌려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곳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갔는데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그곳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져서 이왕이면 거기 양탄자도 쫙 깔리고 수레를 타고 막 가야 돼. 돌도 하나 걸리면 안 돼.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인도함을 받았던 자리가 광야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요. 내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시가 아니라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니까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 내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감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가마 있는 곳으로, 병거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다가 물을 만나서 거기에서 세례를 줍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때는요, 그것이 어떤 환경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때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이끌리어, 말씀에 이끌리어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 광야야.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자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따라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광야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분은 정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끝까지 복음을 지켰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끝까지 도덕성을 이렇게 지키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공부하는데, 학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많은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조용한 달빛 아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라.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인생이 휘몰아치는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신 곳이 광야라면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둥지를 흩어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뒤 흔들어 놓고 계시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빌립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사람 빌립, 그래도 글을 쓰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는 광야의 그 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리.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씀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 우리 김진석 장로님 한번. 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역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 하나님을 넣음으로써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위에도 좋고 아래도 좋고. 김병윤 목사님이 하세요. 네,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디사이드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냥
그냥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 감당하게 됐고 하나님의 일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부, 3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목사님 2부 설교 말씀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네, 2부, 3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동역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까 설교 서두에 부목사님들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어제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것을 코멘트해 주실 때 저도 코멘트를 받으면서 동역자로서 축복의 기도해 주셨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에 저와 함께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손편지를 한번 쓰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 네, 저기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왔습니다. 이 교회,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세계로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실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빌립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익히 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알게 된 것인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는 네팔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까지 일어나시는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 또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목사님의 영성, 그리고 또 목사님의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 교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그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빌립을 세우셔서 쓰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하게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빌립처럼 부족하지만 쓰임받음을 믿으며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